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함께 다시 진행하면서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 전 교사교육 1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꼭 집에 가서 그 영상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 오랜 기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땅에 위치한 요단강 근처의 평원에서 기록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즉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 지금 숨 쉴 수 있으며 어떻게 이제 목전에 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불순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새로운 세대, 즉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히 본문의 후반부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거의 동일하게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6장에서 시작된 그 쉐마 이스라엘이 이제 이 11장에서 끝나고 있음을 이제 알려준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기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도 이 언약을 배우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세가 언급하는 나의 이 말을 쉐마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도 알겠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명령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름을 알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로 등장합니다. 이 사실은 대체로 신앙의 교육을 교회와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었던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무 많이 들었기에, 너무 자주 들었기에 이제는 부담이 되지도 않고 조금 식상하게 여겨지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그 6장에서의 그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주 듣고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 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부모들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시금 이런 명령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던 그 이전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단순히 이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그 문제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2022년도 작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2년 표어는 리스타트 다시 기본입니다 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고 타협하고 포기하였던 신앙의 회복과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자라는 그 당시 우리에게 절실했던 목표였지요. 그리고 올해의 표어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입니다. 인구 절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양육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다짐이자 선포인 것이지요. 표를 이렇게 잡아놓고서 다음 세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표를 세웠다면
올 한 해만큼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무언가 새로이 시작하거나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표어를 세우기도 하고 매일 몇 시에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자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요. 또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이기에, 이제 이 땅에 들어가야 할 것도 알겠고, 이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하고 도무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좀 잘 따라와 주시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약속의 땅과 애굽 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셨습니까? 첫째,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같지 않은 것일까? 그 다른 이유로 애굽의 경우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에 늘 나일강 상부에 있던 비옥한 흙이 떠내려옵니다. 또한 사시사철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었기에 그 이집트 애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계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다 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즉 관계수로를 통하여 마르지 않은 그 강이 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적당한 노력이 있다면 삶을 영위하기에 큰 걱정이 없던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와 더불어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모든 그 4대 문명 지역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거대한 강줄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계 농업으로 고대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페르시아, 바빌론, 아시리아와 같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향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땅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강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고 그 강폭이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을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이게 강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앞에 흐르는 하천만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관계수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끌어다 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은 빗물을 흡수하는 산과 계곡이 많았기에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며 여호와의 눈이 항상 주시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향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주시하신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목전이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고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늘의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은 적당한 때에 비가 필요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에는 비옥한 땅이지만 비가 멈출 때의 이 지역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같은 관계시설 없이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농지를 가리켜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속성에 대한 설명, 즉 우리가 가는 곳은 천수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이 말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일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르시는 별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들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 바로 옆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교를 그 주변이 아닌 애굽과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한다면 지금 이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결코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 민망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 때에 그 반역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핵심적인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들의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너희가 끌어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그 이집트가 훨씬 부유하고 풍족합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상대적으로 삭막한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망정이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내가 더 좋은 곳을 알려줄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의 부동산 사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야죠? 더 척박한 땅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는 말을 적어 놓으셨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개하기 위해 느보산에 올라서 사해 주변과 유대 광야의 모습을 보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소개하려고 올라가서 보았더니 세상 척박한 땅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는 도무지 비옥하다라고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비가 때에 맞춰 온다는 가정하에 주변의 광야와 사막지대보다는 훨씬 비옥한 지역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땅이었기에 젖과 꿀은 가나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폭력과 공포 속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부름받은 자리이기에 그곳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은 지리적, 경제적,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더 비옥한 땅을 냅두고 왜 굳이 이쪽으로 오는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곳을 그냥 차지하게 하시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조건부로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가입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자유를 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셔도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땅이 주는 비옥함이 충만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와야지만 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던 천수답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땅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와 처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커다란 강과 관계수로가 있는 땅은 땅의 부요함과 인간의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면 올 한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올해도 넘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뭐가 남죠? 나의 노력이 남습니다. 나의 행위가 남습니다. 나의 자랑이 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인간의 노력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땅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했고, 그 비가 내렸을 때에 그 비에 맞춰 농사를 짓는 땅,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부강함이나 생존의 문제를 땅의 비옥함 아니면 어떤 적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지형과 같은 것에 의존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족과 부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짐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잠에 들 때, 일어날 때, 즉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그것, 집의 문기둥과 문에 기록하라는 그 명령, 이것은 너희의 생사가, 너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이 무겁게 받아야 하는 말씀이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알려드리거나 제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뛰어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닌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회적 높은 지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교육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성, 효율성, 실용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도, 또한 각 부서에서, 또한 내 반에서 이런 효과적인 것, 실용적인 것,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은 결과가 나와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한 것을 행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 아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기에 아이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을 들여서 자녀 교육에 힘썼다고 해서 자녀가 설령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그것을 투자 실패로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에, 배우는 것에, 성장하는 것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다시금 교회 학교에 대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많아지고 부서가 외적으로 커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이곳은 천수답이다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비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육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생명과 복음과 성경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 일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그냥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일하심에 발맞춰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보면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지쳐 계신 것을 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아이들. 무언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무언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우리 부서의 모습 아니면 교회의 모습에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바뀌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주목받는 것보다, 편한 것보다, 걱정이 없는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내가 설령 편하고 싶더라도, 내가 설령 지금은 쉬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즉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귀찮은 마음과 육신을 다시금 채찍질하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쳐 계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그 일하는 시간과 순간과 상황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부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척박해 보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잊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자리를 떠난 지파가 등장하는데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갔다가 가장 놀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삭막하고 척박하고 그냥 광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향했던 라이스에는 유독 물이 많이 흐릅니다. 곳곳에 물이 가득하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푸릇푸릇함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물이 가장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얼음이 녹아 내려오는 물들도 있고, 즉 하늘의 비와 관계없이 물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땅보다 자신들이 옮긴 그 라이스라는 지역이 훨씬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없는 셈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상숭배의 죄악과 폐해로 인한 전 지파적 심판으로 봅니다. 그들의 이주지였던 그 라이스, 텔단에 갔을 때 이곳에서 그들이 정말 큰 번영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까지 자신들의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곳에서조차 여전히 땅의 물을 먹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물을 먹는 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법을,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그 일하심에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잠시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였습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 교육을 맡기셨을 때 제 심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아마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교사를 하실 때에, 또한 반을 맡으실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감당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비슷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이 설교 한 번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의 해답이 우리 교회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의 해답이 2023년도의 해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교육의 현장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천수답의 땅은 매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작년부터 맡았던 청년 일부를 예시로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일부가 제일 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게 청년 일부밖에 없어서 예시로 다룰 수 있는 게 청년 일부밖에 없어서 다루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은 오늘 말씀드린 그 하늘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는 청년들이 되기를 좀 기도하며 예배의 교육, 교제 부분을 다듬고 확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것들을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였지만, 우리 이만큼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계획이 좀 있었는데, 다음입니다. 이번 PPT를 보시면 앞선 PPT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와 교육과 교제에 있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작하게 된 모임들,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연관되기를 바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청년 일부 한 명의 지체가 적어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연결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교육, 바른 교제를 통해 한 지체가 여러 명의 지체와 다양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자주 만나게 되는 한 지체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한 청년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단편적인 교제만 갖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 속해 있는 것이 단순히 친분 교제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서는 단순히 이러한 모임이 청년 일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 청년 안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온 교회와 이러한 관계를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에 붙어있는 청년 일부 소식지를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누는 것은 저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평가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잊어왔던 하나됨을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잘못됨과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신앙의 교육이 교회와 가정이 단절됐던, 부서와 부서가 단절됐던, 교구와 교육이 단절됐던,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제가 교육 담당 목사가 된 이후로 온 교육부서에서 한 명의 학생이 어떤 관계성을 갖게 하고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 그림 속에 있는 한 아이처럼, 또 한 청년처럼 한 부서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갖게 할 것인지, 어떠한 연결망을 갖게 할 것인지, 또한 전체 교육부서로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갖게 할 것인지, 또한 한 명의 교사 선생님이 어떠한 관계성을 갖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교육교재의 통일을 시작으로 교육부서 전반에 여러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일에는 온 교회와 또한 중직자 여러분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역의 핵심인 교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연애 상하반기 1, 2주 정도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교육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밴드에 여러분이 화성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이 채널이 있고 밴드에도 이 모임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가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사가 아니신 분들께서도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느 시대에나 딱 들어맞는 교육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좋았던 교육이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실제적인 교육을 제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토요일에 시간을 맞추는 것,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나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런 다양한 소그룹 운영, 학생 돌봄, 공과교육 그 준비와 인도, 개인 경건생활 점검, 신방, 접촉점 유지,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교육, 부모 교육,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련 영상과 교육들이 끊임없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 강의가 올라가고 밴드를 통해서는 이 영상 강의에 사용될 교환이 배포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기를 이 시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유기체적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육부서에 좀 큰 부분의 그 교재를 통일을 시켰었는데요. 이것을 통일시킨 것은 단순히 그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는 장점과 같은 교재를 배운다는 것에서 오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우리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의 구속사라는 관점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올라와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과 전도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그리고 강해 설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채우고 갖춘 그런 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육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온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모든 교회 학교와 함께 해야 하며 가정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효율성과 성과 중심이 아닌 어떤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날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까? 몇 명이나 올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므로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하여 100년대계, 즉 10년, 20년의 그 앞날을 바라보며 세우는 중요 계획을 세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세우는 시기에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한 많은 영적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